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17째 날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샘솟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틀즈의 노래 중에는 사랑은 살 수 없어요, Can't Buy Me Love 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긴 가사를 대충 정리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살 수 없어. 너에게 다이아몬드도 사주고 원하는 거 모두 사줄 수 있어. 그러나 사랑은 살 수 없어.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 그러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찰스 디킨즈의 소설 위대한 유산에 보면요, 가난한 노동자인 핍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막대한 유산을 받아가지고 돈으로 신사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돈으로는 신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피터 라이브스라고 하는 신학자요 작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중에 7가지만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내 손에 넣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살 수 있을지언정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사도신경 신앙고백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같이 잘 참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문장 바로 앞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이어가지고 이제 나머지 3가지를 더 믿는다 하는 고백을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미시오넴 페카토룸 까르니스 레수렉치오넴 빗담 에테르남. 한 번 더 읽으실까요? 레미시오넴 페카토룸 까르니스 레수렉치오넴 빗담 에테르남.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이 바로 앞에 성령을 믿사오며 끄레도 인 스피리툼 쌍툼 하고 연결이 된 문장으로 성령을 믿는 기초로 앞에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오늘 묵상할 세 가지는 셋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셋 다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들을 믿는다는 고백, 이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마지막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TV의 광고 중에 그런 광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아마도 화장품 광고인 것 같은데 세상의 기준은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게 확 달라지는 거 이런 것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눈에 안 보이지 않느냐 하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즉 이렇게 눈으로 보아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도마처럼 의심하는 신앙의 단계도 이제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장 귀한 것, 그것들을 믿고 고백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레미시오넴 페카토룸이라고 하는데 이 레미시오넴이 바로 용서해 주시는 것. 페카토룸은 이거는요 죄를 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본 전제,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 그 회개가 신앙의 현관이고 믿음이 우리 신앙의 문이고 사랑이 신앙 자체다.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첫 단계, 죄의 사함의 단계. 즉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회개라고 하는 신앙의 첫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는 많이 다녔을지언정 엄밀하게 말해서 아직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속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죄의 뿌리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내 이 지긋지긋한 이 죄 때문이었구나. 죄성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우선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알면서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유행가 가사처럼 그냥 모르기만 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죽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까? 왜 몰라요, 여러분? 힘써서 알아야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는지, 왜 꼭 회개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올바른 인생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어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 어린 회개가 일어난다면요,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됐어도요. 여러분 구원파인 박옥수, 권신찬,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막 집회를 하는데요.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의 문제는 뭔가? 용서받은 이 회개하는 것, 역할 이게 본질 자체보다도 용서받은 날짜에 치중하는 게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붙잡으니까 엉뚱한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인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으로 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따신 날짜가 언제인가가 중요해요? 아니면 지금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게 중요해요? 운전면허 딴 날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운전하고 다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요, 운전면허 딸 때 보면은요, 아주 재밌어요. 필기 시험을 70점만 넘으면 되는데 꼭 100점 맞는 아주머님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 일어나라 그러면 한 10명 일어나가지고 다 박수를 쳐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실기 시험이 있는데 실기 시험에 10명이 다 떨어져요. 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필기 시험 100점 맞은 게 뭐가 중요해요? 그 다음 실기 시험이 통과를 하고 실기 시험 통과를 하고 실제 운전하고 다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회심의 체험을 뜨겁게 했느냐,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느냐, 언제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회개하고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변화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 술, 담배는 원래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선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분의 아들, 제가 좀 선하잖아요. 선기, 착할 선자를 써가지고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너무 선하게 살았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는데 너무 선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라 그러는가? 나는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과로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시면서 가족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이 회복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이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이 왜 내게 오나 하는 물음과 동시에 자기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된 인생,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3년을 살아가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그 전 얼굴하고 3년 전에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때의 얼굴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3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버지의 얼굴이 잊혀지지를 않는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용서받은 죄인됨의 고백, 그러기에 눈물이 회복되고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 날마다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까르니스 레수렉치오넴,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르니스가 바로 몸이란 뜻입니다. 레수렉치오넴은 resurrection, 부활이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걸 한국말로 조금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미 죽어 썩어진 육체로 다시 산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게 새 몸으로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든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과 라고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새로운 몸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는 육체였기 때문에 그 후에 결국 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거하고 달라요. 구별돼야 됩니다.
여기 까르니스 렉수렉치오넴은 바로 나사로가 그 육체로 다시 일어선 것처럼 육체가 그대로 살아났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 육체는 그냥 죽어서 썩고 마는데 레수렉치오넴, 새로운 몸이 되는 것.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아주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육체를 사르크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실 전까지는요, 계속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육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로부터는 헬라어 사르크스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로운 몸,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몸, 신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신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가진 처음의 그 몸은 본질상 죽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니라 그냥 죽는 사르크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흙에다가 너무 투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흙에다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품도 좀 덜 바르세요. 주름살 생기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이 들었다는 것, 그것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먹지 않는 사람 없어요. 늙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나이 들어 간다는 거예요. 썩을 육신보다도 썩지 아니하고 영원할 몸, 부활의 나라에서 존재할 그 몸에 투자하면서, 영원한 그 몸, 신비한 몸에 투자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땀 에테르남. 여기서 비땀은 바이탈, 살다, 살아있다 그런 뜻이고, 에테르남은 영원하다, forever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고도 그토록 오랫동안 살고 싶었던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오래오래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시황보다 나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진시황 부러워할 거 없어요. 중국 여행 가면은요, 뭐 만리장성 보시고 막 우와 하고 놀래고 그러시는데, 이까짓 것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지은 거다. 여러분, 그러고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 스타일이 달라져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찬송가 가사처럼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항상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들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포기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야 돼요.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포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을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다 자기만 위해서 살았는데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쉬운 인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다르게 살다 왔습니다. 남들은 돈 벌어가지고 그저 자기만 위해서 살았는데 저는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살다 왔습니다. 5,000명 먹을 걸 혼자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5,000명을 먹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포기했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동안 함께 했던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함으로 오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